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은 생명을 주는 사랑이죠. 10개월 엄마의 태에 품고 해산과 양육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나를 닮은 생명의 존재에게서 누리는 사랑입니다. 자녀를 보며 자신을 보게 되고 그 사귐 속의 기쁨을 또한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자녀가 부모에게 대한 사랑을 우린 치사랑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순종을 전제로 하고 또한 공경함을 전제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위격이 동등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에 빗대어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내어주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독생하신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영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리사랑으로 내어주는 사랑을 하셨다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랑이셨습니다. 내어주는 사랑, 그리고 복종하는 사랑.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서로를 위한 내어줌이었고 서로에 대한 복종이셨습니다. 그 사랑은 서로 사랑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계명이요 예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리사랑을 하셨습니다. 또한 믿는 우리에게도 내어주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내어주신 사랑을 따라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사랑이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사랑이셨습니다. 이 사랑을 13절에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절대적 사랑으로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사랑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그 영생이
내려 믿는 우리에게로 얻게 하신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내리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래서 더 이상 품꾼이 아니고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한 복종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품삯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는 복종도 아닙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아는 기쁨 속에서 예수님의 벗으로 사귀는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내리사랑 안에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생명의 떡과 음료로 받은 사랑의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원해서 내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택하셨고 내 아버지의 뜻을 전하셔서 십자가로 그 사랑을 던져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친구로 나를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품꾼으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닌 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읽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전도를 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 일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교회 생활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귀찮아지죠. 성도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닌 능력과 일로서 사람을 평가하고 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말씀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친구 버신 사람입니다. 사랑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계명에 복종함으로써 우리는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를 위해 먼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열매를 맺기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십자가 사랑으로 보이신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우리의 영생을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죽음으로써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나의 죽음은 다름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씨앗이자 또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가지 열매의 그 시작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8가지의 열매의 속성 또한 사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바로 이 9가지의 열매의 내용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성령으로 맺는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내리사랑, 성자 예수님의 복종하는 치사랑, 또한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랑을 열매 맺는 그러한 관계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또한 17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도 서로 싸우고 곤란한 일도 많았고 편가르기도 있었을 테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고 기도 가운데 있을 때에 오순절 성령이 역사하실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서로 사랑의 모습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야 성령으로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16절 말씀 후반절에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열매가 있을 때 우리의 구하는 것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 열매는 사랑이요. 또한 그 열매는 성령으로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스스로 사랑을 열매 맺게 되고 또한 그때에 우리가 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구하는 바는 또한 사랑이요. 우리의 또한 구하는 바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삶의 문제 해결도 사사로운 구하는 것들도 궁극적으로 서로 사랑을 위한 기도가 되고 구함이 되고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연속으로 해서 계속 반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우리의 사람의 패부를 살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또한 사귀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내리사랑, 예수님의 복종하는 사랑,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서로 사랑이 이제는 예수님의 내리사랑, 제자들과 우리들의 복종하는 사랑, 곧 아들 안에서 하나님 자녀들이 서로 그의 계명이신 서로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알아가고 사랑이 사랑을 낳고 또한 사랑을 맺어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충만함과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나날이 갈리우고 악하여져 가고 또한 미혹의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며 오직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내리사랑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내리사랑을 허락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사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날의 삶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바를 이 땅에 이루시고 모든 순결한 주의 백성들을 온전히 세워주시사 하늘의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이 질병이 또 이 시대적 경제적 위기에 빠져있는 영혼들조차도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힘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눈물과 기도를 받아 응답하여 주시사 갈 길을 주께서 열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우리를 흔들지 않고 붙들어 온전케 해주실 줄 믿사옵고 주님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